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절 9절 함께 제가 나누고 1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최근에 제가 참 좋고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바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번역이 된 책인데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영감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신실한 영적인 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더 기본이고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 정서가 우리의 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북극을 항해할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 큰 빙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해면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근데 빙산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이는 부분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아래에 있는 빙산에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웃고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발랄하고 그러지만 그 뒤에 내면의 세계는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위감 그리고 며느리감을 우리가 볼 때 이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어떤 과거가 있을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상처와 단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내면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이 빙산의 아랫부분이 잘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죠. 존경하는 리더도 또 이런 내면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성적인 시험이나 물질적인 시험이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들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례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빈산 일각을 다 경험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인터버시티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아주 캠프 사역에 몰입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가 경험을 쌓았던 것을 쏟아부어서 단시간에 이 교회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집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일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부교육자 사이에 다툼과 긴장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들이 닥쳐오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남 탓을 하고 비난하게 되고 분노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내면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교회 성장을 위하여 드라이브를 합니다. 결국 이를 보지 못한 사모님이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보, 난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정말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폭탄 선언이, 충격적인 선언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 리더십과 성도님들과 다 오픈하게 되고요. 자기는 고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외적인 사역 속도를 그가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아내 그리고 교육자님들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밝고 따뜻하게 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스카지로 목사님은 다른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의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출판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이 여름에 특별히 이 책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해서 3-4차례 정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지, 나의 그림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둘 수 있는지 함께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 시간은요, 우리가 안식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결혼과 싱글 생활, 위임과 지혜로운 바운들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인가? 그림자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그림자는 인정하기 힘든 나의 약점, 열등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사나 내면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한번 그림자가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세요. 바울의 그림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약한 것들이 그에게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 약한 것들 중에서 정서적인 연약한 부분들, 이것이 어두운 우리 성도들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내면의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거나 대화하거나 결정할 때 이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이분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 내면에는 만족할 수 없는 인정의 욕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자기의 회개와 실패에 대하여 나누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바로 이와 같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애써 나눴는데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올라옵니다. 또 고영재님은 타고난 완벽주의라고 하는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그 정도는 정말 잘한 거예요.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이거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신경이 가민해져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이 집사님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옳아야 돼,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소그룹 시간에 언성이 높아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만 봐야 됩니다. 김성도님은 그의 그림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고치려고 하는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자정이 지나도 이분은 카톡을 보냅니다. 결국 이분과 일하면 몇 달이 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자매님, 이 오자매님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이분의 그림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명이나 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크가 눌려져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적으면 낙심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자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하루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어떻게 표출이 되죠? 우리가 함께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인정욕구, 질투심, 완벽주의, 일중독, 비난, 남 탓하기, 우울감, 슬픔, 사랑에 대해 사람과 거리두기, 불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간 회피주의, 자기 기만, 쌓여가는 마음의 분노로 나타납니다. 제 안에도 이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혹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림자는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매우 가까이 있고, 그래서 자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요, 결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다고 방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집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잖아요. 약 먹죠. 근데 이런 그림자는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고 마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사와 가능성과 잠재력을 반의 반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 그림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림자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랑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림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먼저 이 그림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림자는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금강석을 봤을 때 금강석 안에는요, 금도 있고 돌도 있죠.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요,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하는데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 같은 쓰레기는 없어,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정말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나는 나쁜 인간이야, 이 말에 대하여도 지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보게 되면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나의 어머니도 제 가운데 나를 낳았고 당연히 나도 죄인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시편 139편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원더풀, 기묘하다고 그가 말하고 있죠. 좀 혼동스럽습니다. 성경은 과연 인간을 예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인간의 나의 밝은 면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두 시각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시각, 모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모순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두 시각이 모두 필요하며 이 둘이 건강한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밝은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 동시에 정말 내 안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두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 만큼 나는 전적으로 나쁜 타락한 죄인이다. 동시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하나뿐인 생명을 희생하셨을 만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자녀다. 우리가 이것을 꼭 간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되새기게 되면요, 언제나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양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이 어두운 부분, 바로 이 어두운 그림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를 우리가 방임하게 되면 이 그림자는 계속해서 내 안에 미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요, 정말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과 가능성, 이것을 다 녹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영혼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우리는 피하지 않고 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림자를 회피하면요, 그림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하나님과 진실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림자의 문제를 오픈하게 되면요, 이 그림자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면요, 그림자 안에 있는 숨겨진 파괴적인 힘과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문제를 인정했죠. 그랬을 때 그가 이 그림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그림자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오픈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의 이와 같은 죄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것을 오픈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없노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됩니다. 자기는요, 이 부분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그림자를 감추고 들키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에너지 소모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이 그림자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 예민해진 스트레스 가는 모든 그 산만하고 분열된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명 성취만을 위하여 집중하게 되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뿐해집니까? 또 그는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솔직함과 진솔함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그가 이렇게 버너빌리티, 자기 연약함을 나누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마음을 엽니다. 정말 진실보다 더 강한 힘은 없죠. 어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먼저 자기 약점을 감추지 않고 스승인데도 사도인데도 먼저 나누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훨씬 더 진실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먼저 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그림자 안에 있는 나의 상한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 평화와 같은 밝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감정들도 있죠. 그림자를 유발하는 어두운 감정들은 어떤 게 있죠? 슬픔, 분노, 시기와 질투, 탐욕과 미움, 복수심, 섭섭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막 돌아다닐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슬프면 슬프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섭섭하면 섭섭하다,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규정하고 인정하면요, 야생마 같이 내 안에서 혼란스럽고 정신없이 날뛰던 그 감정이 고삐에 딱 붙들어 매집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픈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규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속이게 되면요, 거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눌리게 돼요. 억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두운 감정들이 차곡차곡 해결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중에 우울증이나 심각한 정신분열증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내가 나의 감정을 인정할 때 정말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도 더 잘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합니다. 내가 슬프면요, 지금 이 가운데 누가 슬픈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등감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과연 열등감으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더 잘 돕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 상태인 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쫓아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부정적인 대본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대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본이란 내 마음속에 오래된 과거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댄이라고 하는 30대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와 직장에서 인정받는 아주 성실한 중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성실한 정도를 넘어서 완벽주의, 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실수와 주변 동료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깜깜하고 빈틈이 없는 이 성격 때문에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계속 자기의 동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유는요, 그의 어린 시절 1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늘 A만 맞던 댄.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받아쓰기인데 2개를 틀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3시간 동안 가다 놓고 받아쓰기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 받은 댄의 부정적인 대본은 넌 완벽해야 돼. 절대 실수하지 마.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바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앨리스는 그녀가 7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습니다. 아버지가 앨리슨의 손을 붙잡고 너를 사랑해. 항상 너와 너희 오빠 곁에 있을 거다. 아버지는 자기와 오빠를 앉혀놓고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은 6개월 뒤에 헌 신발처럼 버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났고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20년간 아버지는 앨리슨과 오빠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대본. 아무도 믿지 마. 결국은 배신할 거야. 자오의 부모님은 뉴욕에 이민 온 이민자입니다. 그들은 남매를 키우기 위하여 새벽닭이 울 때부터 밤이 캄캄해질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부모는 늘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지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도 너희를 깔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새겨진 부정적인 메시지는 나의 가치는 오직 나의 성공에 달렸다. 저에게도 저의 마음속에 몇 가지 대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신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도 제 안에 떠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 이상하게 이미 이 세상은 떠났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 믿음이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게 되면 참 힘든 일도 많았어요. 6.25가 터진 1950년 남편을 23살에 잃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그 뒤에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자수성가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저희 사촌들이죠. 항상 했던 말 중에 저에게 남아있는 이런 대본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자수성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 일전이라도 아껴야 돼. 그렇게 동전이 떨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너는 거지가 된다. 또 오랫동안 혼자 계셨기 때문에 데이트를 쉽게 해주지 마. 처음 데이트를 신청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절하는 거야. 비싸게 굴어야 돼. 깍쟁이가 돼야 돼. 깍쟁이. 이런 인생의 대본. 정말 그냥 들은다면, 전후 문맥 없이 그냥 들은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아프고 상처가 있고 한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해한다면 저래서 저런 대본이 나온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과연 저에게는 이런 대본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과거의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로부터 뿌리내린 어떤 부정적인 대본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막에는 어떠한 대본이 지금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까? 넌 안 돼. 돈이 없잖아. 넌 안 돼. 여자잖아. 넌 무식해. 못 배웠잖아. 넌 게을러. 내가 너를 아는데 천성이 그렇게 태어났잖아. 너 이 나이에 뭐해. 이미 늦었어. 아무도 믿지 마. 처음엔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본색이 드러나. 실수하면 모두 다 너를 깔볼 거야. 이런 부정적인 대본을 내 안에서 찾아냈다면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그 대본을 찢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대본을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내 인생의 새 대본을 우리가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져나가야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국빈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부분을 우리는 바울이 뭔가 눈병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눈에 안질 같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 그림자가 무엇인지, 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와 같은 그림자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한 그대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연약함,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것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오픈할수록 마음속에 열등감의 쓰레기들이 사라지게 되는 마음속에 홀가분함과 시원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요, 이 그림자를 그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 그림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빛 안에서 이 그림자를 해석해 버리죠. 그랬더니 이 그림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 그림자 때문에 크게 이 본문에서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이 그림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의 연약한 그림자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로운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로 인해 약한 그때가 나의 가장 강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그림자를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를 안아주고 있어요. 바울처럼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오픈하고 안아주어야지 나의 그림자의 문제는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림자를 안아줄 때 이 그림자 안에는요, 놀라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숨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카지로 목사님은요, 특별히 이런 일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생애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주목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생애에는요, 우리들의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숨은 보화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20대에는요, 그가 자살할까봐 그를 사랑하는 이웃들이 한두 주 정도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자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링컨의 20대와 30대는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결과 자기도 놀라서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대목이 그의 자서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교육은 1년밖에 받지 않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했지만 수없이 낙마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이 시골뜨기, 망신거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통령 취임식 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워싱턴 DC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대통령 초기에도요, 정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초기에는요, 계속해서 이 링컨의 북군이 밀리고 참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윌리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링컨의 충격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15살에서 40살까지의 미국 국민 5명 중에 1명이 전사했습니다. 무려 그 숫자는 52만 9천 명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죠. 소심한 링컨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가장 이 우울증이 가중되고 그리고 도지고 자기를 괴롭혀야 될 시점이죠. 하지만 가장 힘들어야 될 그때 링컨의 영성은요, 가장 성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정말 링컨 대통령이 이룬 개인적인 영성은요, 정말 실로 대단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남북전쟁에서 북군 편도 들지 않고 남군 편도 들지 않고 어느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죄악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그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역사를 영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함께 9일간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요, 그는 결코 적에게 어떤 미움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남군의 장군이나 장교나 병사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이런 링컨의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으면 미국은 이미 150년 전에 반토막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슈아 울프 생크라고 하는 링컨을 연구한 학자는요, 그의 책 링컨의 우울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자기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실패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더 큰 목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링컨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그림자는 아마도 깊은 절망감, 슬픔, 우울감과 자괴감과 자책감,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와 같은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림자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기꺼이 인정하고 끌어안고 자기의 장점들과 통합시켜 나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의 특징이 분열의 시기에 이 미국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혼동스럽고 깊은 연약한 죄성이 들어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같이 죄된 사람들, 정리가 안 돼 있고 혼란스러운 사회의 기강과 일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내 편, 너 편 이렇게 갈라서 너 편을 악마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독한 삶의 고독과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온 미국을 기도의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자기의 마음이 정말 자기의 컴플렉스와 핸디캡일 만큼 항상 긴장과 복잡성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면에 있는 긴장과 복잡성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복잡해 보이고 해답이 없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사회를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남북전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그 분열이 봉합이 되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지금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어린 시절과 환경을 보냈고 남들이 겪어보지 않은 고난을 겪었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고아로 내동댕이 쳐지고 그렇게 의지했던 누나도 돌아가시고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요 정말 이 인생은 은혜로만 쌓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또 그가 정말 인생 내도록 이와 같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싸우면서 그는 이 그림자를 내가 배척하지 않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그림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머물러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 그림자 중에서 물론 나를 완전히 쇠사슬로 묶게 하는 부정적인 대본이 있다면 그 대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아픔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군요.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 고난을 숨은 보화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